있죠. 성소라 하면 거룩한 곳,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게 성소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첫 언약 때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언약의 성소는 뭐냐? 장막으로 이루어져, 처음에 모세 시대에는 이게 성전을 짓지 않고 장막으로 이루어서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서 이렇게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이렇게 해서 성소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이 성소를 이제 성전으로, 건물 형식으로 지어서 이 성전이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성전이 오시자 이러한 그 성소나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으로 지은 성소가 있는데 또한 온전한 성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만 쫓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체를 따르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 해가 뉴욕 지평선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쭉 늘어져 가지고 엄청 멀리 있는 그림자를 또 따르다 보면 먼 길로 또 쫓아갈 수 있죠. 사실 이게 실체가 아닌 거죠. 그림자는. 실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소도 마찬가지. 예전 구약 성경에 첫 번째 율법을 주실 때 이 성소 또 같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십계명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게 십계명을 주셨구나, 언약을 세우셨구나, 이건 익히 알게 되지만 성소를 주셨다는 말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범죄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하나님이 그 율법,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율법도 십계명도 주셨지만 성소를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남의 장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건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오기 전까지만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가 있다.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정말 어려워요, 진짜. 거기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또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성소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라는 곳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에 들어가요.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날만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빈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 대제사장의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어린 양 피를 받아서 가지고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요. 하나님 딱 한 번 만나죠. 근데 누구를 만나죠? 대제사장 한 분만 만나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장소가 있긴 한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힘든 게 그렇다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 만나기 힘들다. 끊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이것은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 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막혀 있다. 우리들이 성소의 길에 막혀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보이셨다. 뭘 보여주셨냐?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못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 못 간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길이 막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 구약에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것 외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막혔다. 그러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실체 되시는 성소 되시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들에게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당당하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온전한 장막이 우리에게 오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사실상 먼저 계셨어요.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 시작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계셨어요. 인간을 창조 전부터,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획하시기 때부터, 그때부터 온전한 정소가 생겼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온전하게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제사장이 할 일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인간을 대변해서 인간의 죄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본래의 직무예요. 인간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순간부터 온전한 이 장막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온전한 장막이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죄가 있던 그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13절 말씀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니,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뿌려도 거룩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하찮은 존재, 동물이잖아요. 동물들이 인간보다 존귀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동물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근데 죄사함을 하는데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해서 거룩하게 했다라. 이게 실체가 맞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좀 맞겠네. 값어치의 이 값으로 따지면은 동물의 값어치는 1원, 인간의 가치는 10,000원. 어떻게 지불해도 안 되잖아요. 값어치가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떠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잖아요.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예요. 인간의 가치하고는 또 틀립니다. 인간이 아까 10,000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말할 수 없는 값어치예요. 수치화하기는 좀 하나님께 미안한데 일경 정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인간이 쓸 수 있는 금액으로서 일경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가치라고 했을 때 일경을 썼어요. 10,000원 값어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경을 썼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값어치를 지불했는데 값으로 따지면 충분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못 서겠냐 이거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우리 죄값보다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고 행복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전 그 대제사장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끗해졌고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첫 언약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근데 첫 언약 때는 뭘 했냐면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웠을 때를 이게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죠. 시내산 언약. 시내서 나서 언약을 세우시고 두 번째로는 언제 세우셨나? 예수님과 세우셨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세우셨어요. 십자가 피 흘림으로써 그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그 언약 세운 거예요. 예수님 받고 내 죄를 사하는 걸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15절 말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 때 해결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 오자 우리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네?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워 지키기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항목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나 연구해서 법을 더 만들었어요. 세법을 더 만들었어요. 세상에 만들어가지고 잘 지킨 것 같은 가가들도 어기는 게 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야 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인 겁니다. 첫 언약 때 그랬다. 이 첫 언약이 그러면 필요가 없느냐?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행해요. 그 언약을 이행하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상속받을 자격을 얻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게 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믿고 살아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유언을 하신 것처럼 이 유언이 새 언약의 내용과 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이 유언을 했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그 혈약이 발생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좀 재밌는 표현이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으리야 유유한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혈약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피 뿌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모두 사해지고 그 효력 발생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 이행이에요. 특징.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첫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얼마나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님을 보냈어요. 약속이요. 이 약속 이행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도 기억이 나죠. 율법 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 언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단수의 복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우겠다. 예수님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